14년 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이제 저희 아내가 그 미니홈피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 봤는데, 미니홈피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나는 앞으로 목사나 선교사랑 결혼하게 될 것 같다, 이거를 대문에다가 딱 써놨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또 한때는 선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말한 대로 이루어졌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사실 저희 사모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누구랑 결혼해야지 했냐면 사자로 끝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소개를 받아도 그런 사람들하고 늘 만났다고 합니다. 뭐 사자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 사자로 끝나시는 분? 뭐 변호사나 의사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돈 잘 버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같은 사자인데 목사랑 결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직업도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에 따라서 어떤 직업이 더 축복된 직업인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오늘은 이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직업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들은 목자다,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자기의 직업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 동네는 원래 목축하기에 적합한 동네니까 목축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목축도 했지만 주 직업이, 주로 그들이 하는 생업이 무엇이었냐면 농경이었습니다. 그들의 핵심 생계 기반은 농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목축을 주업으로 주신 목적은 여기에 어떤 교훈과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직업을 소명으로 주신 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대대로 목축을 하는데 이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좀 여러분들에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축은 순례자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아멘. 자, 여기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왔는데 뭐 하려고 왔다고요? 거류하고자 왔대요. 근데 이 거류하고자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거류하고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구루라고 하는데, 이 라구루라고 하는 말은 계속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머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live하고 a whi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에 온 것이지 계속 여기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정체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항상 여기 계속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 머무는 존재다라는 것이고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또 이삭도 야곱도 집을 짓고 살게 하지 않고 뭘 짓게 하셨냐면 장막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집에 혹시 텐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트렁크에 조그마한 텐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이 텐트는 우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어디 머물 때 잠깐 치는 게 텐트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계속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이 계속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우리는 여기 잠시 머무는 존재다 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아브라함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거류하였다, 그 다음에 어디에 거했냐면 텐트 치고 살았다,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성경은 나그네 정체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는 뭐예요? 여기 계속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잠깐 머무는 사람들이잖아요. 나그네 정체성. 혹은 영어 성경으로는 pilgrim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pilgrim이라는 말은 순례자. 순례자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여기를 순례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pilgrim identity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 나그네라는 표현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자, 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었나이다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역시 pilgrimage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그네 길이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구멍가게라도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 가게가 안 되겠죠. 문 닫아야 되는 거겠죠. 혹은 공장을 하는 사람, 공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죠. 근데 돌아다녀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 뭐냐? 그게 목축이라는 거예요. 또 계절에 따라서 이 양들을 데리고 풀이 있는 곳으로 끊임없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축은 나그네 인생에게 딱 적합한 직업이었다. 그래서 이 목축을 하게 하신 데는 바로 우리에게 이 나그네 정체성을 인식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정체성으로 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고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곳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진짜 영원히 살아갈 곳이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옥이 아니라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또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이게 단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마음껏 죄지면서 살아갈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려고 하다가 갈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여러분 법정에 가보셨나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법정을 가본 적이 있는데 판사가 호명을 합니다. 그러면 죄수 한 명이 딱 앞에 서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순간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준규의 이름을 부르면서 딱 앞으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갈지 지옥으로 갈지 판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이 땅을 막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올라오는 욕구대로 살면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트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야곱의 가정은 애굽에 왔지만 애굽에 소망을 두지 않았고요.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소망을 두었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애굽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젊을 때는 난 인생을 멋지게 살아볼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여기 70, 80이 넘으신 우리 어르신들은 인생 험악한 인생, 야곱이 표현한 대로 다 험악한 인생을 살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험악한 인생 살아보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요?
인생에 뭐 대단하고 여기가 진짜 좋은 데고 막 그런가요? 지나고 나니까 다 헛되고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험악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 별것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안 살아본 사람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나가서 탕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이 땅에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소망으로 살아가는 나그네의 정체성을 가진 순례자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목축은 이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목자와 양의 이 관계성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는 항상 목자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함의 정체성. 자, 거룩함이란 말은 코데시,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민족들의 주업은 물론 목축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업이었고 주된 직업은 산업은 뭐였냐면 농경이었습니다. 아수르는 농업, 또 군사산업, 또 조공을 받아다가 먹는 조공경제, 무역 이런 걸로 살았고요. 또 바벨론도 역시 농업과 상업과 수공업으로 살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도 농경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농경 문화에 뭐가 있냐면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을 바라는 우상 문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를 섬겼냐면 잘 아는 대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우상이죠.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농경과 다산의 신이죠. 그러니까 그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들이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거고요. 애굽도 농경 문화였습니다. 애굽의 농사는 어디에 근거하냐면은 나일강에 근거하는 겁니다. 나일강이 공급하는 그 수분과 양분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 하피라고 하는 신인데요. 이 하피라는 신을 섬기고 그다음에 농사가 잘 되려면은 해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태양신 라 혹은 아문이라는 신을 섬기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농사와 관련된 신들을 이 애굽에서 섬기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이 애굽 사람들은 이 목축하는 사람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다. 가증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 목축이라는 직업 자체를 되게 천박한 직업으로 여겼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 짓는 사람은 중산층 이상의 그런 계급의 사회였고 이 목축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박한 사람으로 여겼다.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우상 문화 속에 그 나라에 들어가면서도 그들과 융화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구별되게 하는 은혜를 가져오게 되었다. 무엇 때문에? 직업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신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세상의 죄악된 땅을 우리도 밟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은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배자의 정체성. 이 목축은 특별히 뭐와 관련이 깊냐면 제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왜요? 제사를 지내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뭐였냐면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특별히 재미있는 사건이 창세기 4장에 등장을 하는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나옵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무엇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농작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뭘로 제사를 드리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인의 직업은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목축을 하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꾼이었어도 제사를 지낼 때는 피 흘림의 제사를 위해 아벨에게서 양이라도 얻어다가 사다가라도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었거든요. 여러분이 가인의 제사, 아까도 얘기했죠. 목축과 농경 문화가 대비되는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가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갔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의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공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갔냐면 어린 양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는 일주일 동안 도덕분자처럼 살았어, 나는 아주 착한 일도 많이 했어, 아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인간적인 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한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네, 이게 뭐예요? 바로 목축하는 사람의 예배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응답의 순간마다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성경에 대한 기록에 벌써 한 12번 정도가 이 예배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축을 한다는 것은 예배자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의로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려고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이 인생의 험악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과 다른 이 목축하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목축이 애굽 사람들 보기에는 어땠다고요? 3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 어떻게 여겼다고요? 가증히 여겼대요. 이 가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에바라고 하는데, 토에바라는 말은 이 발음 비슷해요. 토할 것 같다라는 뜻이에요. 토할 것처럼 싫어했다, 혐오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25절에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이 토에바라는 단어를 쓰셨고요. 또 레위기 18장 22절에 하나님이 동성애에 대해서 토에바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죄에 대하여만 썼던 이 단어를 애굽 사람들이 이 목축하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으로 썼다라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양치고 염소 기르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아주 야만적이고 미개한 존재라는 이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은 아피스라는 신도 섬겼는데, 아피스라는 신은 소, 황소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를 오히려 신성시 여기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소를 가축처럼 다루거나 도살하는 것은 아주 불경스럽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애굽의 문화를 요셉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가족을 바로에게 만나게 해주는 장면이 오늘 나오는 거잖아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회사에 면접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년들 회사 갈 때, 들어갈 때 인터뷰하고 들어갔죠. 그러면은 혹시 회사에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예상 문제를 알려줍니다. 야,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걸 물어봐. 그럼 너는 이렇게 대답해야 돼 라는 모범 답안을 준다라는 말입니다. 자, 예상 문제가 하나가 떴습니다. 그 예상 문제는 뭐냐면
바로가 반드시 뭘 물어볼 거냐면 너희들의 직업은 뭐냐? 이거를 물어볼 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히 여깁니다. 그럼 예상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다른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축을 안 하는 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이 뭐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상 대대로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자네는 성실한가? 그런데 네, 저는 성실합니다. 일찍 일어납니다. 회사에 늦지 않습니다. 늦게까지도 저는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텐데 저는 좀 늦잠도 잘 자고요. 가끔씩은 저 지각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뽑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축한다라는, 우리는 목축을 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은 우리 애굽에 드릴 수가 없다 하고 돌려보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혹은 돌려보내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궁 가까이는커녕, 이 요셉은 궁에 살고 있는데 궁 가까이는커녕 애굽 사람들이 사는 도시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려고 왔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자신들이 목축하는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우리는 그냥 목자라고도 안 하고 우린 조상 대대로 우리의 피에는 목자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그 결과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자, 어떤 땅을 주었을까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합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e best part of the land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베스트한 땅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목축하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쫓겨난 게 아니라 가장 좋은 땅을 받게 되었다. 왜냐하면 여기가 왜 좋은 땅이냐면 나일강의 삼각주이기 때문입니다. 삼각주라는 것은 강이 바다로 빠져나갈 때 넓게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게 됩니다. 농사짓기가 너무 좋을 뿐만 아니라 풀이나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가축을 기르기에도 너무 좋은 땅이 바로 이 고센 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비록 이 사람들이 목축을 가증히는 여겼지만 고기를 안 먹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축이 있기는 있었는데 이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의 가족들이 내 가축을 관리하는 그 공직을 맡으라고 아예 공직으로 처음부터 임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많은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잘 보이려고 신앙을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때도 보면은 주일에 당신 교회 가면 회사에서 자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잘릴까 봐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회사를 그냥 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까짓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데 자르려면 잘라라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소유주입니다. 그 소유주 되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신들의 이 목자의 정체성, 이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의 정체성을 그대로 당당하게 드러낼 때에 오히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혈통을 유지하게 되었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지 않았습니다. 섞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처음에는 믿음으로 키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나쁜 친구들하고 섞이면 어떻게 되죠? 이 아이가 교회도 안 나오고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딴 길로 가지 않아요? 섞인다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작년에 영국을 다녀왔지만 여러분,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무슬림들과 섞이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기독교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그들의 삶에 정말 많은 문제, 안전했던 그 유럽의 나라들이 황폐하고 위험한 나라, 가난한 나라로 지금 전락하고 있잖아요. 섞인다라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섞이지 않게 축복해 주셨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축복을 받았다고요? 번성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2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여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왜 이 번성의 축복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랬냐면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그러셨거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한참을 기다리다가 겨우 100세가 됐는데 겨우 딸랑 한 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를 설명드렸죠. 섞이지 않게 하려고, 잘 관리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후에 이삭의 대를 잇는 사람으로 야곱을 주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들을 통해서 숫자가 막 불어나기 시작할 때 가나안 사람들과 섞일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분리시켜가지고 놓으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번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 고센 땅에서, 이 풍요로운 땅에서 마음껏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기들을 얼마나 많이 낳는지 몰라요? 자, 제가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살 때 나중에 인구가 몇 명이 됐냐면 애굽의 가족이 70명, 요셉의 아들들까지 합하면 75명이었는데 430년 후에 인구가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훌쩍 넘는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 줄 아세요? 왜 대단하냐면 제가 GPT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불어났을 때 그럼 애굽 사람들의 인구는 몇 명이었니? 하고 물어봤더니 자료를 저한테 소개해 줬는데 로저 베그널과 브루스 프라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애굽에서 발견된 300개 이상의 파피루스 문서들을 바탕으로 그 당시 인구를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그 책이 The Demography of Roman Egyp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 애굽의 그 당시 인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의 인구가,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는지 아세요? 약 300만에서 350만 명이었대요. 무슨 얘기예요? 그 애굽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실까요? 9절에서 10절. 자, 애굽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이 있는 거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뭐예요? 애굽의 인구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자신들의 목자의 정체성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 하나님은 구속사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센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땅, 애굽의 북동쪽에 위치해서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에 가장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하기에, 천국 바라보며 살기에 가장 좋은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의 백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저께군요. 그저께 사모가 여자 화장실에서 핸드폰 하나를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핸드폰 화면을 보니까 거기 아기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카페에 왔던 손님이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놓고 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카톡방에다가 올렸습니다. 카페 손님이 핸드폰 놓고 갔으니까 누가 찾으면은 돌려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그거 이하늘 간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게 조카 사진을 핸드폰 대문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하늘 간사, 그렇게 하면 누가 봐도 애기 엄마인 줄 알아. 그러면은 이제 큰일 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꾸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결혼했는데 마치 처녀인 것처럼 하고 돌아다니는 여자가 있어요. 제가 아는 몇 명이 있는데 막 SNS 사회적 활동을 아주 활발하게 합니다. 근데 SNS 어디에도 자기가 결혼한 티를 안 내요.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남자 중에도 총각 사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길에서 만났는데, 친구들하고 막 가다가 여러분을 만났는데 아들 하려고 그러는데 쓱 못 보고 지나쳐 버려요. 그러면은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네? 어떨 것 같아요? 네? 감정 0이 될 것 같아요? 외원이 왜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수상한데, 여러분, 저는 자녀는 없지만 제가 실제로 되게 섭섭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제가 예전에 광신고등학교 앞에 운전하고 가는데 거기서 갑자기 차가 딱 광신고등학교 교문 앞에서 섰어요. 차가. 근데 애들은 막 쏟아져 나오고 뭐 그러잖아요. 차를 치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를 중립으로 놓고 제가 미는데 혼자 미니까 힘들잖아요. 근데 마침 광신고등학교 교문에서 누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무개야 그러고 제가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저를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러고서는 얼마나 속으로 서운했는지 모르는데 그 기억이 지금도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까지 아낌없이 쏟아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 가서 식사기도도 못하고, 너 교회 다니니? 그런데 뭐 그냥 부모님이 자꾸 가라 그래서 뭐 이렇게 우물쭈물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도 나중에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올 때에 너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네가 교회 다녔다라는 걸 내가 부끄러워할 것이다. 너가 누군지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마태복음 10장은 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예전에 침묵이라는 그 소설을, 일본 사람들도 예전에 순교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 소설 보니까 사진을 이렇게 놓고, 예수님 그림 사진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못 밟으면은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상처를 내가지고 피가 뚝뚝뚝 조금씩 떨어지게 해서 죽이는,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여러분, 그냥 그 자리에서 주님 아시죠? 나 주님을 믿지만 여기 일단 살고 봐야 되겠어요. 그냥 모른다고 한마디 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말하고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한복판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배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왕의 음식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 너무 많이 공부하고 너무 지식이 많아서 네가 미쳤구나 라고 조롱을 들을 때도 로마의 그 한복판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훈련병 때 논산에서 훈련 받을 때 기억이 나는데, 훈련소에 파란색 기드온 성경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포켓에다 꽂고 다녔어요. 카투사는 훈련 기간이 좀 길어서 거의 3개월 정도 훈련을 받는데, 항상 훈련 받을 때도 제 왼쪽 포켓에 성경책을 넣고 다녔고, 중간중간 훈련에 쉬는 시간에 그 성경을 꺼내가지고 시편을 읽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저는 전혀 부끄럽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하철에서 혹시 성경 보는 사람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멋있어요? 아니면 부끄러워요? 멋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멋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정쩡하면 안 돼요. 뭐든지 어정쩡하면 이도저도 안 돼요. 여러분,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도요, 어정쩡하면 안 돼요. 야, 나 너한테 조금 관심이 있는데 뭐 싫음 말고.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가 감동할까요? 감동 안 할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어. 진짜야. 널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나 지금은 가진 것 없지만 너를 위해서 내 삶을 갈아서 다 너한테 부을 거야. 막 이렇게 당당하게 나와야지 감동할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정쩡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버스킹 나가잖아요. 버스킹 할 때도 부끄러워가지고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해야 돼요. 전도지 하나를 줘도요, 이렇게 부끄럽게 하면 안 돼요. 당당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제 후배 목사님 중에 광진구에 후배 목사님 한 명을 최근에 제가 알게 됐는데, 그 교회가 개척한 지 4년 만에 200명이 됐어요. 근데 5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200명이 됐는데 전도하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도 그 교회가 유명해져가지고 그래서 봤는데, 전도할 때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구원 받는 거야.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너무너무 당당하게 전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식사기도도 당당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SNS 프로필이나 SNS에도 SNS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친구들에게도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행복해라고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따뜻하게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사역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역자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목사 아들이라는 것도 조금 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 아들이고 신학교를 가기로는 했지만 신학교 갈 것이라는 게 막 친구들한테 부각되는 게, 그런 게 별로 싫었습니다. 철없을 때는요. 왜냐하면 그러면 친구들이 저를 멀리할 것 같았어요. 저랑 안 놀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죄짓고 뭐 친구들하고 같이 뭐 술 담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 그 친구들하고 저는 계속 이 신앙의 정체성의 이유 때문에 이렇게 멀어지는 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여튼간 열심히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당구도 많이 치고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런 심리가 신앙적으로 어릴 때, 미숙할 때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학교 가고 나니까 그 어렸을 때 제가 친구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냥 저는 편하게 어울리고 싶어도 그네들이 저를 이제 불편하게, 처음에 전도사가 되니까 조금 불편해하더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는 그 친구들 저한테 연락도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가끔 이제 연락하는 친구들이, 정말 친했던 친구들이 이제 몇 명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한계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만큼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은 영적인 친구들을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 당연히
신학교와 했던 영적인 친구들, 지금 목회하는 목사 친구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또 서기청 사역하면서 서기청 형제 목사들을 하나님이 대신 붙여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 포레스트 하우스에 어떤 단체 손님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그 단체 손님을 이끌고 온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한테 막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최상일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를 해서 나를 아느냐 그랬더니 제 후배 목사인 거예요. 감시인데 한참 후배예요. 한참 후배 목사인데 목사님 제가 평소에 목사님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어디서 사역하고 있는가 했더니 그 이재진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교회 오셨던 그 선교사님 그 단체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진 선교사님하고 저와의 관계를 알고선 저한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 기도임재 학교 할 때 이재진 선교사님을 한번 저희가 초빙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 방에 이렇게 딱 모셨어요. 그리고 제가 방에 딱 들어가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저 모르시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지? 처음에는 하다가 아닌가 뭔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알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제 친구예요. 초등학교 때 친구인데 이 이재진 선교사님은 어렸을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그 당시에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집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좀 그늘이 있었고 좀 우수에 젖어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친구. 근데 공부는 잘했고 아주 성실했던 친구예요. 그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그때 굉장히 까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친구들을 몰고 다니고 굉장히 활달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애들을 막 우리 집으로 데려오면 어머니께서 그 친구들에게 먹을 걸 해주시고, 또 제 친구들이 이상하게 저는 공부도 그래도 웬만큼 좀 잘했고 항상 반장부반장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친구들은 다 가난한 애들을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애들을 몰고 다니면서 우리 집에 데려와서 막 먹이고 어머니가 선물 주고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도 나오고 그랬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랬는데 그걸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네가 활발하고 그래가지고 부러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만났는데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다 못 만나거든요. 왜냐면 어색하니까. 목사님 그럴 수도 없고 어색하니까. 그런데 동창 중에 이렇게 훌륭한, 지금 보니까 너무 훌륭하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존경스럽게. 근데 이런 너무 좋은 목사님 친구를 만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들도 아마 세상 친구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세상 친구들하고 예전처럼 못 놀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그럴 겁니다. 청년들도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세상 친구들 많이 잃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믿음의 친구들도 주신잖아요. 우리 은정교회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당함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이 쓰시는 종임을,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은 과거에는 내가 축복해 주세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안다라는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변모하게 되느냐?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입장으로 변모하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을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해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높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30살의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지만 그 세상 권세를 다 가진 것 같은 바로왕 앞에서 뭘 하죠? 바로를 축복하였다. 바로를 축복하였다. 세상을 축복하는 존재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
이제 70, 80, 90 우리 어르신들 예전엔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청소도 하고 주방에서 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계단 하나도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요, 지금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을 축복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것만큼 귀한 사명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자들을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도 높여주시는데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드라무테노에서 로마까지 가는 배에 죄수의 신분으로 실려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미항에서 잠시 머물 때 더 이상 배가 항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가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더니 죄수라고 사람들이 선장도 선주도 다 무시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유라굴로를 만나서 배가 다 죽게 되죠. 근데 그때서야 이 선주와 선원들이 누구를 말을 듣게 되냐면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항해에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안심하라. 우리 중에는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만 깨질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젯밤에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네가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배를 살려줄 거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바울 말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돼야 됩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그렇게 어울리면서 똑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들도 직장의 동료들도 기도 좀 해줘. 우리 회사 지금 어려운데 네가 기도해야 돼. 기도 좀 해줘. 여러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나 좀 기도해줘.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적 지도자처럼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 이 바울의 자신감, 이 야곱의 가정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자신감, 당당함, 이 담대함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역자 주일 우리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확신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충성을 다하며 세상에서도 당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친구 이야기를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왔었던 친구인데 양태우 목사라고 방배동에 양태우 목사님 빛교회를 담당하고 담임하고 계시는 양태우 목사님이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는 주의 종이 되라라고 바친 거예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야 너는 커서 훌륭한 목사가 돼야 돼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내가 목회자라는 그 어떤 소명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신학교를 간 겁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대로는 안 되지 하고서는 군입대를 앞두고 진지하게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전도사로 사역할 때인데 하나님 제가 전도사인데 전도를 못해요. 그러면서 30시간 작전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1시간 기도할 때마다 체크하고 이렇게 30시간 작전 기도를 하고 군에 입대를 하면서 그때 30시간 작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군대를 가는데 전역할 때는 성령 충만한 전도자가 돼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훈련소에서 교관이 이야기합니다. 종이를 다 나눠주면서 너희들 사회에서 했던 일들 자격증이라도 다 있으면 다 써서 내. 그래요. 써서 내게 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다 써서 나는 운전을 합니다. 나는 무슨 기술이 있습니다. 뭐 다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양태우 목사는 뭘 썼냐면 하던 게 전도사니까 저는 교사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저는 교회 찬양팀을 했습니다. 저는 성가대를 했습니다. 이런 걸 써서 냈대요. 그런데 잠시 후에 장교가 오더니 야 양태우 누구야? 양태우 어딨어? 그래가지고 양태우 목사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 접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그랬으니까 이제 내가 뭐 좀 물어보겠다.
야, 세상에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는데 너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 그랬습니다. 그때 이 친구의 마음속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내가 확신이 없어서 군대에 도망가도 왔는데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나오는 녹을 먹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주님만은 부인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서는 나름대로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대답이지만 나름대로는 그때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니, 그건 말고, 그런 대답 말고 왜 기독교만 믿어야 되냐고 막 주변에서는 훈련병들이 키득키득 막 웃고 막 분위기가 막 그러고 자기는 심장이 벌렁벌렁 막 뛰고 막 그러네. 또다시 대답을 합니다. 다른 종교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구만. 앉아. 그냥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오면서 깜짝 놀란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좀 전까지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지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이 뭐냐면은 이 가슴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이 있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그 통증이 싹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동기가 교관으로 있던 걸 이제 보게 되고, 그러다가 조교로 뽑아주고 나중에 군종병으로 발탁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섬기고 군종병으로 이제 낮에는 훈련을 받고 밤에는 커피를 끓여가지고 훈련받는 또 초소에 있는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수고 많다, 힘내라 이런 얘기만 했대요. 그러다 이건 아니지, 내가 무슨 그냥 인간적인 격려하려고 군종병 하는 거는 아니지. 그래서 그 다음에 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당당함을 주시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돼. 그래야지 구원받는 거야. 너 예수님 믿어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점점 자기가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했는지 모르는데 2년 동안 자기가 막 그 문제 사병도 막 그 상담을 해주고 편지 써서 넣어주니까 나중에 그 부대 하여튼 그 분이 군종병한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지금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서고 있습니다. 막 이런 답장도 막 받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2,000명을 전도했대요. 군 생활을 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자기가 변화된 모습을 제대하면서 그 장교의 질문을 다시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어떻게 대답했어야 되지? 하고 하는데, 그때 교회 그 워너메이커의 이야기를 책을 읽게 됐대요. 그 워너메이커가 교회에 어느 일본인 기업인이 방문을 했는데, 그 일본인 기업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에 이를 줄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가 나가서 여러분,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하메트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다 무덤에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 내가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당당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좀 길었네요. 여러분 당당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당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영광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